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절대적 빈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자기 것을 팔아 필요에 따라 돕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자,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입니다. 1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러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았지만 겉모양은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부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일부를 드린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때에 이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라 사탄이 오히려 내 마음에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추측이었을까요? 경험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에 있었던 그 아간의 사건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간이 범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알게 하셔서 제비뽑기를 통해 직접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건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 한 가지 우리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언뜻 잘못 번역을 하면요, 해석을 하면 그러면 아나니아 잘못은 없고 그의 마음에 가득한 사탄이 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책임이 없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4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기 전에도요, 판 후에도 헌금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일부만 하든지 다 하든지 그 모든 선택은 전적으로 완전한 자유가 아나니아에게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그 헌금 또한 헌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각자 개인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해 보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요,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사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수많은 것들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가운데 여러 함정들을 파놓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여러 유혹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을 대신 내려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책임을 지금 분명하게 아나니아에게 묻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부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7절을 보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가 밭을 팔았는데요, 이 밭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여러 사람을 고용해야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밭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농장이었죠. 어마어마한 큰 농장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큰 부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나바는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요, 5장 1절을 보면요, 하반절입니다.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부가 드렸던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앞에 밭과 다른 단어입니다. 크데마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큰 단어, 이 바나바처럼 큰 이렇게 재산, 땅 이런 걸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이 소유한 비교적 작은, 일굴 수 있는, 고용하지 않아도 그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바나바보다도 훨씬 작은 그 땅을 들이면서도요, 그리고 지금 아직 바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 땅 다 팔 거야,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팔 거야, 이렇게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요, 베드로가 왜 일부만 했느냐, 이미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린 것은 금액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액수는 상대적입니다. 두 렙돈을 드린 우리 과부를 잘 알고 있죠. 그는 전 재산, 모든 것, 생명과 같은 것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만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두 렙돈은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극히 작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관심 가지는 것은요, 그들이 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감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뭐냐면, 드린 것보다 얼마를 감췄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행위를요, 희생으로 포장합니다.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이렇게 드리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희생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헌신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높아지려고 그 희생과 헌신을 사용해서 결국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장사 치른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후 지금 교인들 앞에 아나니아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신은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의 시신입니다. 저주의 대상이죠. 크게 두려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이든 장년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청년들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4가지 동사를 썼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더라. 그럼 4가지 동사를 다 썼어요. 그냥 젊은이들이 일어나 장사했다 이러면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다 능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신을 할 때 당시에는 향유도 바르고요, 세마포도 쌓아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그러면 저희들이 향유 바르고 싸기만 하겠습니다, 이걸 메고 어른들이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동사 4개를 다 쓰면서 이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내 삽비라도요, 그 남편 곁에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요, 10절 하반절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아골 골짜기 가서 거기에서 장사 지냈다고 해도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경험도 없는데 그 시신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몸도 지쳤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돌아오자마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시신이 있는 거예요. 삽비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자발적으로 그녀를 장사해서 남편 시신 곁에 안치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참 감동이 되는데요, 6절의 젊은이와 10절의 젊은이가 다른 단어예요. 같은 젊은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절의 이 젊은이는 젊은이인데 원어를 보면요, 더 젊은 이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렇게 나이가 어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어른들도 있어요. 많은 청년들도 있어요. 이 말은 많은 지금 사람들이 필요를 얻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청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청년이 이 시신을 장사하려고 치우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저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전부를 바치려는 사람이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 시신은요, 공동체 한가운데 놓인 죽음과 두려움, 문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나서고 치우려 하지 않았고요,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현실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직분자입니까?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입니까? 장년들입니까? 여러분,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 청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젊은이들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자발적인 헌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분명히요, 평소에도 어려운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공동체의 짐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큰 문제를 앞두고도 두 번이나 연이어 헌신하면서 자원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사기 7장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전쟁을 앞두고 용사들을 뽑는데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용맹함입니까? 전투 기술입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물을 핥아 마시며 주의를 경계하던 300명. 여러분, 물을 마시는 아주 사소한 행동을 통해 그들의 평소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어떻게 선택되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일상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이 300명은요, 늘 깨어 있을 것이고 맡겨진 상황에 책임감 있게 반응했던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갑자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던 준비되어졌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이 대단한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부모님들이 있었겠죠. 그리고요,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들을 보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닮아간 것입니다. 개척교회가 참 어렵지만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젊은이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어른들이요, 성실하게 한결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함으로요, 또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6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